같이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가니 이 세상에서 내려오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가니 세상과 마음 강도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가니 세상과 나를 강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을 구주여 후기한 보배 피요 날 구속하소서.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더라.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수밖에 나의 마음 위하였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공간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전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더라.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였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공간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염려 못하네. 찬양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염려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앞보다 저 땅 위에 제거하여 어두하여 그 아들로 내사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4일밤 기도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시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시여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께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찬송을 못하시니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속히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서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힘을 주장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또 삶을 또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을 되게 해주시고 풍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에 나왔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치하소서. 이 나라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파시켜 주옵소서.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주의 보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삶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시선을 주께 향하게 하셔서 일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땅 세대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 영역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며 이 나라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고 성도들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세일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오직 주님의 기쁨만 되게 하옵소서. 세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의 문지방이 들어가 요동하도록 성질의 연기가 충만하도록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하며 여호와만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갈 때에 마귀를 영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두 번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 반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한 두 번의 그 시간 걸쳐서 그 첫 번째 원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죄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예. 다 얻으셨어요? 예. 여전히 그냥 죄에 좀 사로잡혀 사시나요? 하여튼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입니다.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 용서받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바로 믿음과 관련된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들어가기 부분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대부분은 자신의 능력을 믿거나 누군가의 힘과 도움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믿음이 아닌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믿음이 아닌 것이 세 가지로 여러분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맹목적으로 거의 긍정적인 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그 지문에도 여러분 써놨듯이 맹목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뭐 하다나요? 용감하다. 근데 이런 분들 실상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면 여러분 좀 두렵나요? 두렵지 않나요? 좀 두려워요. 그리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이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두려운 게 있고 무서운 게 있으면 함부로 막 날뛰지 않아요. 그런데 무서운 게 없고 거의 눈에 뭐 뵈는 게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용감하기까지 하면은 정말 이 사람은 누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첫 번째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특별히 집에서 우리 뭐 손주들 보더라도 여러분 남자 애들 같은 경우는 이 뭐 집에 뭐 보자기 하나만 있어도 애가 신나게 놉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자기 하나 있으면 자기 목에다가 둘러매가지고 마치 자기가 슈퍼맨인 것처럼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그 다음 소파에서 한번 뛰어야지 잘못 뛰면은 뭐 하나요? 발 부러져가지고 그냥 병원 가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바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맹목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 때는 이렇게 망토 하나 메고 그렇게 막 자기가 슈퍼맨인 양 막 다니지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조금 이 뭔가를 좀 깨우치면은 초등학교만 되더라도 여러분 이 망토 메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른이 돼서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슈퍼맨 같이 여러분 날 수는 없지만 날고 싶을 때는 뭐 하십니까? 비행기를 타시잖아요. 네. 바로 이게 철든 모습하고 이 어린아이 때 모습하고 우리의 그런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지문 보시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즉 내 한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쏙 빼놓고 내 힘으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요행을 바라는 생각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있죠.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좀 그런 말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쥐구멍에도 뭐가 뜰 날이 있다고 하나요? 해 뜰 날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 쥐구멍에 표 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설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래서 설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상 이 설마가 우리 사람을 잡나요, 안 잡나요? 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 땀 흘리지 않고 거의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 교회에 살 때 살고 있는데 조금 큰 길가로 나오면요, 로또집이 하나 있거든요. 이 로또가 주일날 추첨하는지 제가 깜빡한데 아마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사람들이 그때는 막 줄 섭니다. 줄 서. 로또 사려고. 이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요, 노원구에 가면은 노원구에는 스파라고 하는 로또 추첨점이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로또 1등이 나온 데가 노원구에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요, 이 금요일인가 토요일부터는 막 줄 서가지고 알바생들까지 써가지고 이 번호표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 얼마나 긴지.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거의 인생 한 방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 기사를 하나 봤더니 이 로또 한번 1등 되려고 지금 벌써 20년 이상째 로또를 매주 사시는 분이 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한 가지 마음이죠. 혹시 이번에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왜 로또를 계속 삽니까? 혹시 만약 이번 주에 내가 안 사면 혹시 1등을 놓칠까봐. 그런 마음에 로또를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이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그런 마음들 갖는 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책이 없이 나와 있는 지문처럼 대책 없이 세상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악하고 사나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한 세상은 갈수록 사납고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핑크빛 환상을 접고 영적 긴장감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즉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원수로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면 그 관계를 풀고 넘어가야 되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원수된 관계 여러분 풀어지든가요? 안 풀어지든가요? 안 풀어집니다. 밥이라도 한 끼 먹고 목욕이라도 한번 같이 가서 등이라도 밀어줘야 그 관계가 풀려지지,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미래학자의 그 말을 듣고 이제 미래는 좀 더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론적인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 또 어떻게든지 되겠지,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까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예배 시간에도 이 믿음과 관련된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믿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을 위한 믿음.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일부러 제가 좀 이 말씀도 넣어 드리려고도 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안 넣어드렸어요. 네.
그래도 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다라고 할까요? 즉 예수님으로 인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여러분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밀히 따져보세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내게 여러분 이것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진행자님 엄밀히 따져보면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지 교회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내가 구원 얻어서 이제는 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50년, 60년, 70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께서 늘 나를 지키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 교회를 다니는 말 그대로 교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교인으로 부르셨나요? 성도로 부르셨나요?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멤버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출입하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신약의 의미로 따져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책망하시고 얼마나 야단하셨어요. 그들이 회당을 열심히 안 다녔나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11조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았던 그들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었나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치 날마다 이 공부는 안 하는데 그 아침마다 이 부산대학교에 매일같이 그냥 산책한다고 운동한다고 이러면 학교를 출입하면서 나는 이 부산대학교 맨날 산책하고 운동을 다니기 때문에 나는 부산대학교 갈 수 있다.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하고 운동하기 때문에 이 부산대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갈 수 있나요? 공부를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내용에서 바로 구원을 위한 믿음 첫 번째는요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가 다 사해졌고 그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누차 권면하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세 번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우리가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어머니 뱃속에서 이 믿는 부모님 그 가정 안에 태어나는 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부모님의 믿음은 부모님 겁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있고 부모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구원의 확신이 100% 내게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여러 우리 공동체적으로 관계일까요?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내가 믿음이 좀 약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좀 없고 이 믿음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치 그냥 점 하나로 점 하나 찍어 놓으면은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 놓으면 거의 진짜 그만합니다. 누가 재채기 한번 잘못하면 금방 날아가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작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씨앗에 비하면 그 뭘로 비교할지 좀 그 노란 뭐 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좀 작은 그런 아주 작은 씨앗 같은, 여러분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그런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너무 작은 크기예요. 근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이 문서로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고, 근데 그 말씀을 한 번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하루에 새벽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읽고서 하루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읽었던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곱씹어 보는 거예요. 아침에도 읽고 또 점심에도 읽고
또 오후에도 한번 읽고 잠자기 전에도 한번 그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하루 동안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하루 동안 곱씹어 보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뜻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때때로 그 상황을 당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의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담고 살아가면요,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곱씹어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묵상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사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말씀이 100%다 믿어지지 여러분 않을 때도 있어요. 과연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러다가 한 번 읽어서 믿어지지 않으면 또 2번 읽어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3번 읽어보고 여러분 하루에도 그냥 100번 이상 그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될 필요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4번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즉 이 수정된 태아는 이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그 몇 달 동안 있어야 되나요? 거의 10달 동안입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아주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그 수정체로 있다가 점점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이 뱃속에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그렇게 10달 동안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다음 이 중간에 보세요. 마찬가지로 들은 말씀을 믿는 단계는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진 후 성령님에 의해서 부화되는 과정을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부화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이 자꾸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부화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여러 장로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한 사람 이런 구원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든가요? 어려운 일이든가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로 교회에 올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예 그냥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 다시 교회에 오게 하려면 여러분 힘들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요, 밥도 한 2번, 3번 사주면 교회에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미안해서라도 교회에 와요. 근데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은 밥도 한 5번 얻어먹고 한 10번 얻어먹어도 올까 말까 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올 것 같으면서도 안 와요. 그러다가 선물도 한번 해주면은 받을 때는 기뻐하지만 또 받고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이 이 구원받아 믿음을 얻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뿌려진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누가 도우시나요? 성령님께서 부화하는 그 기간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 얻어 믿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거의 단 한 번에 그런 구원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냥 그 부화 기간에 있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 여러분 구원할 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예화가 있죠. 하도 그냥 남편이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안 오니까, 여러분 몸이 뭔지 안 오니까 그 아내 되신 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남편 신발을 먼저 들고 왔다잖아요. 그래서 신발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는 아직 몸은 안 왔지만 신발이 먼저 왔으니까 이제 신발 따라가지고 몸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교회에 와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올바른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즉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이 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저 마을에 그냥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여러분 요한을 책망했다고 했나요? 책망하지 않았다고 나왔나요? 요한을 책망했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를 지금 안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 마을에 불을 내려가지고 멸하려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는 인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번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믿지 않았죠. 그러면 두 번째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전했는데도 또 안 믿으면 세 번째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믿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과 욕심을 가지고 지금 그 마을에 가서 불을 내려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 앞에 했을 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여러분 그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문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자기 감정이나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성품과 유배되는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괄호에 이름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말씀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어느 부분만 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로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부분만 읽어도 이해가 되는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전후 문맥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다 알 수 없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에게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볼 테니까요. 과연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천천히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세요? 예?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내 안에. 네. 또 다른 부분이 와닿는 부분이 있으세요? 다 똑같으세요? 네.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방금 읽었던 말씀 읽어드리면 그 중반일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찝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반부의 말씀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뭐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늘 친밀한 교제,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테두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한다라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까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할 때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편집을 제일 많이 할까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만 이런 딱딱 잘라가지고 이 편집에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간에만 딱 잘라 쓰는 것이 아니라 요 앞부분하고 뒷부분까지 여러분 같이 말씀을 보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전체적인 그 흐름과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 믿음이 맹목적이거나 또 추상적인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우리에게 추상적이거나 어떠한 이 맹목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늘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죠.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몇 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더 지킬 계명이 있냐라고 또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서 다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이 믿음은요 늘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 여러분 그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기. 그 지문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도 내 욕심으로 이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살아갈 때 보게 되면 약속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른바 지금 내 이미 욕심인데 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가지고 여러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내가 고집하고 내가 막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여러분 위장하고 포장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 점령해 나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여러분 군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첫 번째 성은 무슨 성이었나요? 여리고 성이었어요. 얼마나 견고한지. 근데 그 첫 번째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 감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리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저 여리고성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들은 노예 출신이고 군인 출신이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그들은 신장도 크고 얼마나 으시으시한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 출신의 사람들 정말로 어떻게 싸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여호수아는 그것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하나 성을 정복해 나가는 그 모습 보잖아요.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지 만약에 이 가나안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고 나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의 그 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미 2000년,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재조명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4번부터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46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말씀 의지해서 믿음이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주의로 3일 동안 세상에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수요 기도회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버지 잘 분별해 나아가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오직 내 안에 아버지 허락해 주셨던 정말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맹목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들,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아버지 잘못된 마음들은 다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아버지 늘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는 그 마음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고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상황보다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황은 늘 우리를 삼키려 하고 늘 우리를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그 모든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참된 양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4월에 있을 이 시장 선거, 우리 부산과 서울에 그 꼭 필요한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서 속히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베트남에 있는 우리 김윤기 선교사님이신데, 올해부터 특별히 저희가 새롭게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김윤기 선교사님, 그리고 문유희 사모님, 그리고 자녀로 우리 태은이와 하은이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은 전체 인구 중 2%밖에 이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거의 80%가 불교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 지금 이 소수 민족이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서 지금 이제 선교하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교회 건축과 또 주일 사역, 그리고 이 방과후 학교를 지금 운영하면서 그 아이들 또 이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호치민대 한국어학과 또 교수로 또 이 여러 가지 한국어 가르치는 일들을 또 감당하고 있는데, 또 선교사님께서 이 주신 기도 제목, 먼저 목자의 심정으로 또 주어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지 언어, 특별히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이 소수민족들의 그 언어도 함께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언어들 잘 익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건축의 일들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우리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현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 모든 식구들이 베트남 현지에 잘 적응하고 또 건강하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미얀마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보듯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 주변에 어떤 나라도 도움 주지 않고, 여러분 유엔도 현재는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또 진정한 평화가 또 이 미얀마 땅에 임하고, 이제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 많은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서라도 이 나라가 더 안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로 참된 양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버지 그들 모두가 갖도록 주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같이 아버지 어수선하고 또 여러가지 많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더 안정이 되고 아버지 더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우리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나라이오니 주께서 이 나라 가운데 더 많은 평화가 임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4월에 있을 이 시장 선거를 통하여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서로 당에서 아버지 대표들이 아버지 선출되었고 이제 아버지 본격적으로 이제 아버지 선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들을 아버지 모든 아버지 당의 그 모든 아버지 지원과 또 그들 각자가 내놓는 여러가지 아버지 그 공약들을 통하여서 우리 온 국민들이 누구를 뽑아야 될지 아버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아버지 허락하시고 그래 정말로 이 부산과 서울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서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이제 백신이 공급되어서 아버지 백신을 이제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원활하게 잘 공급이 되어서 정말로 국민의 아버지 70%가 이상가 맞아지면 또 이 코로나로부터 또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해부터 우리가 돕고 응원하는 이 미얀마 아버지 여러 선교자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김윤기 선교사님과 또 문유희 사모님 아버지께서 또 두 자녀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셔서 목자의 심정으로 정말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비록 아버지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러가지 아버지 어려움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버지 사랑하셔서 선교의 사명 아버지 허락하셨사오니 그 베트남에 있는 모든 또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좀 더 부족함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현지 언어도 잘 익힐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시고 또 교회 건축하는 일들과 또 방과후 교실과 그래서 아버지 현지 아이들에게 말씀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 위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한국교회 그 많은 지원과 또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세워진 모든 계획들이 아버지 잘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아버지 이 베트남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타 지역에서 여러가지 건강상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늘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얀마의 아버지 진정한 평화가 임하여 나오니 아버지 정말 군사쿠데 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속히 미얀마가 더 안정이 되고 아버지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 많은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서 아버지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그 땅에 진정한 아버지 샬롬의 은혜가 임하도록 미얀마 땅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실은혜가 그 미얀마 땅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더욱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열심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4월에 있을 이 항존직 선거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 더 기도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취업 그리고 결혼 또 우리 출산을 기대하는 많은 가정들도 있는데 주께서 우리 가정 위에 또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육부와 또 우리 청년부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그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또 주의 그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세길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흐트러진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지금의 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위기가 또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로 다 또 다른 아버지 정말로 기회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지금같이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뭐 교회가 아버지 4월에 있을 이 항전직 선거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 주옵소서. 장로님을 세우고자 원합니다.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기 원하오니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오늘 또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또 연로하신 많은 어른들 계시고 우리 그 모든 어른들에게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육신의 질병에 또 이상이 생겼고 또 아버지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또 이상이 생긴 우리 성도들도 계시오니 주께서 그 모든 아버지 완부에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선포해 주셔서 그 모든 질병들은 말끔하게 씻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연약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취업과 또 모든 학업과 또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는 여러 아버지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가정들 위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도 주여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 그 진정한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길교회 위에 아버지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청년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일로 3일 동안 세상에 살게 하셨다가 오늘 특별히 수요 기도회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특별히 성경 안에 있는 여러가지 또 우리 가르쳐 주실 그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라 말하였지만 잘못 생각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내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직 믿음과 또 믿음이 아닌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 선교지 특히 오늘은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우리 김윤기 선교사님의 그 모든 선교사역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미얀마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는 군사 모든 쿠데타가 다 멈춰지고 우리 온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진정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버지 4월에 있을 선거를 위하여서 이 선거가 아버지 과열되고 있사오니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나라가 참으로 많이 어수선하고 너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에도 더 정말로 안정이 임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나라, 온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흐트러진 이 신앙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열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 4월에 있을 이 항종지 선거에 아버지 정말 꼭 필요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이를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의 모든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그리고 모든 결혼과 또 출산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사오니 아버지, 가정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께서 또 교회학교와 우리 청년부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광안리 지역의 그 많은 젊은이들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부모의 신앙을 우리 젊은이들이 이어가는 그런 세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더 많이 모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더 많은 일꾼들 보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여 많은 또 우리 성도들 보내주셔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남은 3일 동안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 힘주시고 건강 주셔서 세상에게 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